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그 말씀이 요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완전히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본문 중에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로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죄의 두 번째 시간을 저번 주에 가졌고요. 오늘은 유대인의 죄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본문을 제가 저번 주에 본문을 삼았던 6절을 포함해서 6, 7, 8절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6, 7, 8 2장 6, 7, 8절이죠. 네,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듯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만을 딱 생각한다면 상당히 로마서적이지 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야고보서 본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로마서 2장의 아주 그 본론의 본론에서 서론 부분에서 아주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여기까지만 제가 잡았습니다. 원래는 9절, 10절, 11절도 다 연결이 되는 한 맥락의 본문인데요. 너무 이제 길어져서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9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오늘은 6, 7, 8절까지만 제가 이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스위스의 쥐리히 부근에 슈타인츠 거리라는 거리가 있나 봐요. 네. 그 거리에 한 노인이 걸어가다가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때때로는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주워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이제 이런 광경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경관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땅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주워서 주머니에 자꾸 넣던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습득물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당신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노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경관은 의심이 갔죠. 당연히 언성을 높이면서 그것을 강제로 이제 꺼내려 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뭐 그렇다면 하면서 노인의 주머니 속에서 꺼낸 것은 유리 조각들이었어요. 그래서 경관은 매우 의아해한 것입니다. 이 유리 조각을 이렇게 줍고 계셨을까요? 노인은 하는 말이 아이들이 밟아서 다칠까봐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금세 경관의 태도가 바뀌었죠. 제가 잘못 집었구나 사람을. 그래서 경관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경관이 묻자 나는 저 거리 입구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노인은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페스탈로치가 경영하고 있는 고아원이었던 거죠. 경관은 페스탈로치에게 경의를 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노인은 신뢰를 구하고 돌아서면서 다시 돌아서서 길거리에 유리 조각을 주섬주섬 주우면서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의 행동은 그 삶을 지탱해주는 믿음에서 나오게 됨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행동은 그가 믿고 있는 믿음에서 유발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회적 약자는 보호되어야만 한다라는 그의 믿음, 평소의 그 믿음의 그 가치, 그 믿음에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 유발이 된 거예요.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이.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관은 자신의 직책의 관점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비추어진 그 노인 페스탈로치에게 무례한 말투로 실수를 했지만 그 역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맡은 자로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의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단순히 그 행위만 딱 뽑아가지고 단독적으로 분리해서 하나님 보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행동을 유발케 한 그 사람의 실제적인 믿음, 현실적으로 그가 잡고 있는 믿음까지 연결해서 그 마음의 현실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 말씀인 거예요. 마치 페스탈로치의 행위가 그의 마음에서 나왔듯이, 그의 믿음에서 나왔듯이, 또한 경관의 행위가 그의 마음에서 나왔듯이, 그의 믿음에서 나왔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 칭의를 심도 있게 다루는 로마서의 본론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그림에도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면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은 율법의 원래의 정체는 잃어버린 채 용도 변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행위로만 자신을 높이고 그것을 거룩과 경건으로 착각하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위죠. 위선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이 행위로 유발되지 않는 출처 없는 이상한 믿음임에도 자신은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인 믿음을 역설적으로 고발해주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의 주장하는 믿음은 자신의 실제 믿음, 현실적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행위가 증거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출처 없는 이상한 믿음은 선과 악의 기준을 흐릿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가서는 선과 악의 기준을 굉장히 흐릿하게 만듭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선과 악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인류 보편적이고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근거로 하여서 선과 악의 기준을 너무도 명백하고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본문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자도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들도 그 행위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범주는 그 행위의 범주가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위를 보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불순종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의 탐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의 죄와 절대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질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샘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려 있으나 이 은혜의 샘은 모든 은혜가 마찬가지듯이 오직 은혜로만 열리고 작동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간에게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할 수 있는 더욱 섬뜩한 죄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리를 설명해요. 이게 로마서의 아주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행위구원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 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9절에 나오죠. 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계속 행위를 자꾸 설명을 하셔요. 네. 자,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면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요.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만이 이러한 행위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변화해 가는 과정.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히브리식의 교차 대꾸법으로 쓰여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은 선에 대해서, 그리고 8절은 악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9절은 악의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로 제가 나눴는데요. 전체 구조로 제가 보면 9절은 악의 결과를, 그리고 10절은 선의 결과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선, 악, 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로 선과 악의 분명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명백하게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참고는 헬라어 히퍼모넨을 사용했어요. 이 용어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여러 번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히퍼모넨은 본래 어떤 시험이나 훈련 아래에서 그런 어떤 정황에서 견디어냄으로 남겨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참고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뎌낸 자들이 갖는 부동성과 항구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해낸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순조로운 환경 가운데서 선을 행했다라기보다는 이 원문의 용어를 사용한 이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다기보다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혹은 선을 좌절시키기 위한 역풍 가운데서도 이를 참고 선을 행한 자들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선을 행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고 선을 행하여의 의미되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없게끔 많은 역풍이 불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것, 즉 이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이들의 믿음, 이들이 원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구절이 바로 하반절에 나옵니다.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에서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영광과 존귀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보이죠. 그런 세속적인 영광과 존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정확히 사도의 또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기록한 내용과 아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그 믿음이 그들을 붙들기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전혀 공의로우신 것 같지가 않아.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매도당하고 다 생매장 당하고 요리조리 악을 꾸미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내 멋대로 살아버릴래.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에 참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그래서 본문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8절 본문의 내용은 악인을 표현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네. 선, 악, 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조가 네. 여기서 이제 악인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라는 의미적인 해석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서로 연합한 상태를 가리켜요. 이기적인 야망으로 서로 이기적인 야망들이 다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세력을 형성해서 그 야망을 이루고자 힘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를 따를 수 없게 될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불의는 아주 순서 그대로 그냥 불의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인 야망은 그 이기적인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 안에서도 역시 또 다른 이기성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기성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잠정적인 연합은 오래가지 않아 분열되거나 가장 야비하고 불의한 방법을 간교하면서도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가 세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곳에는 인간의 모든 권모술수와 간교한 수완들이 난무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불의가 난무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보응을 받게 됨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러한 죄악상이 이방인의 죄악상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주목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상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상에는 어느 부분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죠? 네,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율법만으로 망한 유대인이야. 그들은 율법 해가지고 망한 유대인이야. 우리랑은 틀려. 이럴까요? 그들은 율법으로 망한 유대인이라 그렇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됐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조차도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하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가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얘기하죠. 네.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옳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쓰인 준엄하심은 잘라내다에서 유래한 엄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 용어는 엄단해서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하심의 유익을 받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그 믿음 그대로라면 그 믿음은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로 반드시 이끌 거예요.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면 선한 행위로 반드시 이끌어요. 좌충우돌하면서도 선한 행위로 이끌어요. 반드시 선한 행위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요, 인격적인 두려움이에요. 비인격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어릴 때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것만 사랑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숙하게 되면 그 아버지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경외하게 됩니다. 원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덤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요한일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의 두려움은요, 비인격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은 비인격적인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경외,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이런 건 인격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비인격적인 두려움은 사람을 파괴시켜요. 자기도 파괴시키고 타인도 파괴시킵니다. 근데 인격적인 두려움은 자신도 더 성숙하고 더 살아나게 만들고 더 생명을 다채롭고 유익하게 만듭니다. 남도 살립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끝내고 삼천포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여하튼 사랑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행위로 우리를 이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페스탈로치의 믿음이 그의 유리조각을 줍는 행위로 이끌었듯이 우리의 믿음은 참고 선을 행하는 행위로 우리 자신을 이끌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면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무너뜨려질 수 없음을 굳게 믿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가 건드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가 건드려요? 성전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아주 굳게 믿었어요. 이들의 성전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대단했고 누구도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기 복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라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선악을 뭉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선악을 뭉개는 것은 사탄의 임무였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원래적인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악한 꾀가 들어간 악용된 사랑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의 왜곡이 사랑이라는 용어 안에서조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한 용어예요. 근데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고 모든 것의 기준 자체를 흔들려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사도가 말씀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 되므로 참고 선을 행하는 우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본문에 당당하게 나오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가 악할수록 사단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기준을 없애려고 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닻을 내리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도 말씀으로 더욱 말씀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 성경적인 믿음으로 올곧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